말씀을 이렇게 감사하게도 맡게 되면 제가 항상 시작하는 말이죠. 그 단어의 뜻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 평안이란 단어가 감사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살면서 가끔 매일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감사할 때만 있으면 그 이 단어의 감사함을 모르게 되는데요. 정말로 힘든 한 주를 보내고 나면 그 단어를 참 귀중하게 여기고 그 감사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가끔 힘들 때, 어려울 때, 또한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샬롬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예배 찬양하기 전에 한 번 더 꼭 샬롬 한 주 되시길, 그리고 오늘 예배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기쁘고 빠른 찬양을 먼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희 다들 잠시 힘드시겠지만 일어나셔서 저희 기쁘게 한번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가사가 익숙한 찬송가니까 기쁘게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할 거예요. 찬양합시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증거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갈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히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할 거예요. 내게 강같은 평화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주시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와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일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님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서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참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서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위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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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늘 넘어지고 범죄하오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에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나 아픈 형제들을 위하여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성령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속에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문 다 함께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1단계 교육 3월 4주차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긴급 재난 헌금을 좀 드려서 우리가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 난민들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힘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이제 특별히 부흥회가 있는데요. 1일 부흥회입니다.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수요일 7시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7시 우리가 이곳에 와서는 처음 부흥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신 그 서북교회 이창순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줄 텐데요. 4월 5일 수요일 7시 꼭 기억하시고 시간대를 잘 조절하셔서 조금 평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참여하셔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4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응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꼭 시간을 좀 내어서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또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가정별로 좋습니다. 개인도 좋고요. 기관별로도 좋습니다.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몸이 아픈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지도록 사순절 거룩한 묵상 계속해서 진행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러 교우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였는데요.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리게 됩니다. 천안 호산나 교회 검색하시면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혜원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유영일 전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특별히 오늘은 재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여셔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가 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굳이 하지 않아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은혜를 받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찬양팀 중에 우리 교회 찬양팀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찬양팀이에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또 섬겨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나요?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미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불미듬.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불처럼 타오르는 믿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불미듬이면 좋겠는데 진짜 믿음의 반대말은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풍랑 있는 밤바다가 이제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바다에 풍랑이 이니까 그 풍랑이는 그 파도를 잠재우신 뒤에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의 그 힌트를 보면 두려워하는 것과 그 반대말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두려움이 되죠. 두려움.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덜덜 떨게 되죠. 굳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리 없습니다. 어떤 떨림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왜들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느냐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인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명령이 사랑하라, 섬겨라 이런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무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366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 더 염려하지 마라. 366번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요. 1장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느낌은 조금 두려움이 분명히 배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그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죠. 실패와 좌절이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또한 승리와 기쁨이 있죠.
이런 전운이 깃들고 있는 이런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는 당연히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약속의 땅이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하고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도 분명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무려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이나 같은 명령을 하시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정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각종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 75가지나 되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성공학 이론가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의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죠. 그 마음의 스트레스는 모든 평안과 행복을 빼앗고 심신을 병들게 하고 생활에 낭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상 이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 비결,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엇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두려움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염려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자,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이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두려움, 스트레스,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어떤 분인지 잘 알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죠. 모세와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정말 탁월해서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어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를 결코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공격에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 게임은 끝이 난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이 사진이 뭐냐면 칠레의 광산이 무너진 그런 사고였어요. 2010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쯤이죠. 엊그제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사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8월 6일 날 칠레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 여파 때문에 구리를 캐고 있는 그 광산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몇 명이 그 광산 안에 갇혔냐면 33명. 여러분,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타워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115층입니다. 저도 한번 가봐서 이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을 이렇게 다 나오게 찍으려고 하는데 카메라에 다 나오질 않아요. 너무 높아서요. 높이가 몇이냐면 555m입니다. 555m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칠레 광산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지하로 땅 깊이가 몇 미터냐면 700m입니다. 700m.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매몰이 됐는데. 뭐 몇 층 아래에 있으면 뭐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든 해서 해보겠잖아요. 700m. 700m에 있는 그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늘을 찾는, 땅에 떨어진 바늘 찾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지형을 보고 굴착 전문 여성이 와서 그곳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700m 아래에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곳에 69일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3명, 한 명도 몸이 상하지 않고 다 구출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들은 팀장의 말에 쫙 질서 있게 생활을 했고요. 그 중에 또 믿음 좋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들을 신앙적으로 위로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피해 입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은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그 칠레 광산 사건입니다. 생존자들이 나와서 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번째 생존자였던 마리오 세불베타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용기 얻으십시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손에 붙잡히고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하나만 좀 띄워줘 보세요. 찬송가 442장인데요. 442장 우리 함께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442장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기쁨 우리가 알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이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인생길에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때로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질병 때문에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럴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욥과도 함께 하셔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임마누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환기가 와요. 전환기. 저도 정말 수없이 많은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이사를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때로는 또 실직을 하거나. 저도 실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그만두긴 하였지만. 그런데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첫날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다치고 까지고 혼란스럽죠. 두렵잖아요. 결혼을 할 때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면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오죠. 때로는 사별을 하면 인생의 전환기가 맞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 전환기에 오히려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떻게 역사할까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에 또 이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전환기가 찾아왔다, 그 이야기죠. 모세가 죽었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엄청난 전환기입니다. 여호수아 개인에겐 또 어땠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전환기가 찾아왔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출애굽을 이끌어낸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나 지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지만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의 시종 출신이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 전환기에 새로운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짐으로 자기 어깨가 눌렸을까요? 막중한 책임감으로 참으로 두렵고 떨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여호수아 바로 앞장, 여호수아서 바로 앞장 성경이 여러분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간곡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리고요, 이렇게 모세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7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라고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었을까요? 약한 민족이 버티고 있었겠어요? 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민수기에 보니까요 철병거로 무장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했어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무기 수준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발달한 민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수준도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군사를 조직했겠습니까? 군사 조직도 미비합니다.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성어로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에 비해서 그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에 앞서서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봐봐야, 그들의 군대를 봐봐야 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이제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을 믿고 전쟁에 나가기에는 100점 100배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극히 담대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살 길이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무리를 걸어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처음에 잘 걸어가죠. 그러나 그에게 뭐가 엄습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을 극히 강하게 담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애틀 시티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작아도 너무 작다. 사탄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사탄이 대등한 줄로 안다. 선과 악이 우주의 권투장에서 대등한 실력으로 난타를 주고받고 있으며 인류의 운명은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사탄은 치명타를 입었다. 사탄은 이제 도간에 든 쥐고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다.
성경을 펼치고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에 사로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서로 격려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의 믿음에서 승리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시작.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귀에 못이 박힌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너무 많이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여기서 못은 우리가 망치로 때리는 못일까요? 아닙니다. 그 못이 아니죠. 벽에 박는 그 못이 아닙니다. 오랜 일을 하면 손이나 뭐 팔꿈치, 손등 이런 데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이 굳은 살을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은 살.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생기며 하다 보면 그 일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것. 이게 못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아마 100번, 1000번은 했겠죠.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절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을 쫙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결국 부정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1장에서 그 내용을 회고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신명기 2장 3장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회고합니다. 요단 동편의 그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한 그 이야기를 바로 신명기 1장에 이어서 2장 3장에서 다시 모세는 그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게 뭘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회고하고 있고요. 2장 3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이야기를 또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실패의 사건, 승리의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신뢰하니까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역하였더니 이런 또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모세가 지금 120살이 되었을 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어떻게 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합대회를 해서 으쌰으쌰 해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매일같이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늘 먹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습은 몹시 말씀을 머금고 으르렁거리는 하나님의 군대 같았을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들어갔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공략지가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켜 행하니까 그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누가 하게 됩니까? 기생 라합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목숨만 부지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두려움이 박살나고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칼이 내비게이션이 아니고요, 철이, 창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었어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목적지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로나 좌로나 너무도 많이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재물로 너무 치우치거나, 때로는 권세에 치우치거나, 명예에 치우치거나, 세상의 어떤 욕심에 치우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도 많이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보니까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 말씀에 굳게 세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죄악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여러분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에 보면 한번 화면 보여줘 보세요.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섰다면 이제 순종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켜 다 행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과 싸워서 능히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너무도 잘 알죠. 귀에 못이 박혔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바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늘 설문조사에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답변이 뭐였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실패, 파산, 그리고 이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우는 다르지만 기독교인들조차 이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용감한 믿음의 사람의 아이콘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승리하였고 가나안에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두려움 없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이 우리를 조정하도록 내어두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우리의 걱정을 극복하게 도와주며 놀라운 치료제이다. 그가 이렇게 기고에 썼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두려움에 벗어나 평안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승리하며 전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잘 지켜 모든 일에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 때 여기 성경 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말씀과 똑같은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합니다.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줍니다.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마음에 염려치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극히 담대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굳세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낭망하여 지칠 때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평탄케 되며 형통케 되는 역사가 우리 호산나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물려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